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something의 줄임말인데요. 보통 연인은 아닌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서로 남녀 사이에 약간의 밀당이 오고 가는 관계, 이걸 썸 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인은 아닌데 친구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상태를 썸 탄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쏭달쏭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과도 썸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애매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러면서 세상적인 삶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아니 그냥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믿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어쩌면 우리 믿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확실한 믿음을 좋아하시지 어정쩡한 믿음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희성이에요. 희성이랑 길을 가다가 희성이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희성이 친구가 희성이한테 야 희성아 너희 아버지시니? 근데 희성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열받지요. 오늘 우리 김정욱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아내가 우리 반주자세요. 고은진 집사님. 근데 두 분이 길을 가다가 그 미장원 아줌마를 만났는데 미장원 아줌마가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남편이세요? 그런데 아는 오빠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정욱 장로님 아마 편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기를 원하지.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집사 주니까 그냥 받은 거야.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확실한 것을 좋아하세요.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있습니다. 바벨론이 왕으로 모신 사람이 3분 정도 돼요. 지금까지.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 왕이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얼마나 총명한지 이 세 왕 모두에게 신임이 두터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리를 연거푸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바뀌면 내각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왕의 측근들로 다 세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 대신으로 나라 일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고 2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뒷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뒤를 아무리 캐봐도 부정한 게 나오지 않아요. 뇌물 받은 게 나오지 않아요. 부당하게 행한 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들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3번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왕이 여기에 도장을 딱 짓습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사지선다형을 한번 물어볼게요. 1번, 하나님, 제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제가 기도를 쉬겠습니다. 30일 동안 유효한 법이니까 내가 30일 동안 기도 안 하겠습니다. 1번. 2번, 속으로 기도하면 모르지. 내가 기도 안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번, 참 지혜롭죠. 3번,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 있어요. 감시하고 있는데 잠잘 때 잠깐 하지 뭐. 3번, 마지막 4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나도 다니엘같이 당연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몇 번이세요? 아니, 정답은 4번인데 여러분이 진짜로 사자 굴에 넣는다고 하면 그래도 4번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어렵다고요. 다니엘이 하니까 우리가 아멘, 와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내가 그 입장이라면, 아니 가족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계획도 있고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도 그날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사자 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다면, 불안했다면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주저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믿음대로 살았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아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 그 확신이 분명하니까 두려워하거나 굴복하거나 비굴하게 믿음을 감추거나 세상에 맞게 처신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12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마지막 날 끝나니까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오셔서 간증하신 분들이요, 참 다양한 분들이 나오셨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또 무슨 회사 대표, 화상 입으신 분, 또 암에 걸렸던 분, 무당을 했던 분, 가수를 했던 분, 의사를 했던 분, 또 대형교회 35,000명 목회하는 목사님, 또 지하에서 개척해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승리의 확신이에요. 이 공통점이 나온 강사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아요. 저기로 가지 않아요.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와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뜻이 있을 걸 믿고 그 길을 계속 가요. 저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처럼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이 아니에요. 머뭇머뭇하는 삶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러지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로 싸우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머뭇할래? 그러면서 싸웁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휘하에서 관리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일인데 자기가 대단해서도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꿈을 해몽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사자의 밥이 된다고? 아니 30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우니까 죽을지라도 배신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이 한 고백이 죽음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감옥에 갇히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고 내가 결박된 거 말고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언제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할 때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존경받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부족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을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 특별히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 앞에 자기의 삶을 전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다, 사랑하지 않을 거다, 좋아하지 않을 거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요.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대단해서 성공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김관성 목사님, 이분이 홍수 요강 이야기를 했어요. 사택이 지하에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와가지고 밤새 바라지를 퍼내야 돼요. 왜 요강이 나오냐면 화장실이 저 밖에 있어요. 겨울이면 밖에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요강이에요. 4식구인지 5식구인지 하여튼 요강을 가지고 놓으면 이제 새벽 예배 때 이 목사님이 이 요강을 이제 버리려고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혀 엎어져가지고 오줌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구차해요. 비참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목회해야 됩니까?
부흥시켜주세요. 비만 오면 물 퍼내야 되고, 아니 우리 아내와 애들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요강 들고 다니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리고 고향 가서 직장을 다니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홍수 가지고 그러냐? 너 요강 때문에 그러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김관성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부흥한데도 내가 지하에 살아도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신데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속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면, 너무 뜨겁게 느껴지면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토성동 시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으로 이전에 오게 하신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이사 왔을 때 첫 번째로 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겁니다. 안 될 거였거든요. 힘든 일이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그것밖에 못 사냐?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거 하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증거.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확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사자로 넣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사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아침에 다리오 왕이 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저는 왕에게 아무 잘못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지켜주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이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결국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합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오히려 승리한 것 같았지만 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감으로써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다니엘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승리하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마침내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부른 찬송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온 그 현승원 대표 35살이에요. 영어 수강생만 2만 명이 넘어요. 연 매출액이 한 720억 정도 돼요.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유학 갔다 온 친구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순종과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산대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대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대단히 뛰어난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해 줄 줄 믿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런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환난으로부터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하고 싶죠. 내 맘대로 하고 싶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죠. 여러분, 승리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환난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처럼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은 거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확신 있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어떤 사람이 적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의지가 약하여 쓰러지고 또 연약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붙잡아 주셔서 다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 떠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력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이끄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변심하지 않고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려두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다고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으면 하나님이 계심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후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굳굳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부산중앙교회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